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까?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는데 마음은 점점 여유가 없어지고 불평이 늘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억대 부자 사이토 이토리는 이렇게 말하죠. 삶이 힘들수록 불평하는 대신 멋진 척을 하라.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여유롭고 더 잘 풀리며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각의 차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이 멋지길 원하신다면 꼭 들어주세요. 불평불만 대신 멋진 척을 하라. 풍요롭게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풍족한 듯이 살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풍요의 파동이 형성되어 그에 맞는 현실이 만들어지지요. 다만 풍요로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신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 하고 생각한들 그대로 실현되지도 않고 신이 하는 일은 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경험을 돌아보아도 이렇게 오는구나 싶은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지금도 충분히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풍요로운 듯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거듭 말하지만 기분이 좋은 상태, 즉 사랑을 베풀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의 사랑을 받음으로 밝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밝은 세계에 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일도 없고 인간관계도 일도 전부 잘 풀리지요. 결국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풍요를 끌어들이는 마법과 같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생각은 인생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지옥의 말이 많은 생각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가난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생각 또는 그와 정반대로 인생은 돈이 다가 아니다라며 허세를 부리는 생각도 가난한 생각입니다. 가난의 신은 이런 생각을 무척 좋아해서 그 생각에 계속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정말로 가난해집니다. 그러니 평소 하는 생각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인색하게 구는 것도 가난한 생각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옷을 샀는데 돈이 아깝잖아 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내가 낭비를 너무 많이 해서 집안 살림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주의를 주어야겠지만 가정경제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가끔 기분 전환을 하는 정도라면 그런 인색한 태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내가 즐겁게 쇼핑하고 오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게 하며 멋지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멋진 척만 하면 뭐하냐고요?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흉내마저 내지 않는다면 어쩌자는 건가요? 사람은 멋진 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점점 자각이 생기면서 진짜로 멋있어지고 그릇이 커집니다. 풍요로운 파동도 형성되지요. 그러니 제대로 멋을 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풍요로운 현실이 펼쳐질 테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나의 기쁨이 최우선이다. 산에서 조난자가 생기면 구조대는 구조작업에 필요한 온갖 도구를 들고 출동합니다. 이때 챙기는 도구는 조난자를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구조대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도우러 간 구조대까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조난자를 도울 수도 없을 뿐더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우선 자기 자신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내가 먼저 행복을 느껴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의 행복이 구조대원의 작업 도구인 셈이지요. 인간은 즐거운 것보다도 불안이나 공포에 반응하기 쉽습니다. 몸에 위험이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도망치거나 반격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인간이 가진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어 본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능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식적으로 밝게 지내려고 해도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금방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둡고 무거운 파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대방을 충만한 행복이라는 도구도 없이 도우려고 하는 것은 산악구조대가 맨손으로 산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순식간에 어둠 속에 휘말려 버리고 마니까요. 동정하고 상처를 위로하며 불만과 불평을 주고받다 보면 서로의 파동을 약화시키면서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밝은 파동을 강력히 내뿜는 사람은 어떤 어둠이 닥쳐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이쪽의 강렬한 빛으로 상대방의 마음까지 밝게 비추어 주지요.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절로 미소가 터져 나와요. 이렇게 곁에서 좋은 파동을 끌어올려주면 그 사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주위의 파동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밝은 파동을 지닌 사람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의 운세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나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면 당신 주변의 문제를 가진 사람도 모두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다. 저는 누군가와 식사할 때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세요. 배가 부르면 남겨도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안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자신의 속도와 양에 맞추어 식사를 즐깁니다. 자리가 절로 편안해지지요. 누구나 한두 가지쯤은 가리는 음식이 있고 무엇이든 잘 먹는 사람이라도 배가 부르면 그 이상 먹기가 고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좋아하는 메뉴를 주문하지 못하거나 배가 부른데도 억지로 먹다 보면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겠지요. 저는 상대방이 누구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물론 역시 즐겁게 지내고 싶고요. 그러니 서로 눈치 보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무심한 것처럼 보여도 배려는 합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저 저것은 싫다라든가 이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다행히 저는 음식에 크게 호불호가 없어서 무엇이든 맛있게 먹는 편이지만 나온 음식 중에 먹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별말 없이 조용히 남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불러서요 하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안 먹는 음식이라도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저는 이런 음식 못 먹어요, 싫어해요 하고 말해버리면 기분이 상하겠지요. 식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맛있네, 음식도 참 예쁘게 담았네 라는 공감이 오갈 때 더욱 맛있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가 나와도 저는 부정적인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비단 식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저런 사람 싫어 라든가 이건 싫어 라고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발언은 자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험담을 듣고 거기에 동조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되겠지요. 누구에게든 험담을 하면 결국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버릴 뿐입니다.
험담은 지옥의 말입니다. 사소한 발언이라도 지옥의 말은 그에 상응하는 지옥의 파동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결국 나만 손해를 보게 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난할수록 부자처럼 살아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며 풍족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부자는 점점 돈에 둘러싸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돈이나 지위,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가난하면 계속해서 가난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입니다. 비슷한 파동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파동의 법칙에 따르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즉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파동 덕분에 인생 전반이 풍요로워질 테니 돈이든 친구든 혹은 그 무엇이든 따라올 것입니다. 반면 사랑이 고갈되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친구도 돈도 썰물처럼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 돈이 무척 공공한 상황에서 그 사실을 피력하며 돈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궁핍한 파동을 내뿜으면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돈 때문에 점점 힘들어질 뿐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일수록 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스스로 행복의 파동을 만들어서 돈과 친구가 저절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절박한 심정이 들어 초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돈에 대한 걱정을 한편으로 밀어두고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깊이 감사를 느껴보세요. 내 몸이 건강해서 참 감사하다.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해.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볼 때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풍요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채워지면 풍요의 파동이 형성되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늘도 우리를 돕습니다. 돈 문제든 다른 어떤 문제든 금방 해결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난다. 가까운 사람이나 잘 알던 사람이 타계하면 우리 마음은 심하게 요동칩니다. 떠난 이를 소중히 여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사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본질을 깨달으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더라도 끝내 어둠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밝은 미래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생사에 관한 3가지 진실을 밝혀두려 합니다. 이 진실은 앞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갈 모두에게 커다란 구원이 될 것이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영혼은 돌고 도는 것이라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본질에 해당하는 영혼은 전생에서 현생 그리고 내생으로 끊임없이 살아 숨쉽니다. 육체를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영혼은 타고난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고향인 저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새로운 육체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영혼은 몇 번이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이 죽어서 멀리 떠나면 슬프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저 세상으로 돌아간 것뿐이니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소울메이트, 영혼의 깊은 곳까지 교류할 수 있는 친구에 관한 것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영혼을 내어주면서 저마다 어떤 무리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속한 무리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가족이나 친한 친구,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 좋든 나쁘든 깨달음을 주는 상대는 모두 같은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서로 인연이 아주 깊기 때문에 오래도록 함께 살아가게 되지요. 생사의 타이밍은 다소 어긋나더라도 저 세상에서든 이 세상에서든 다양한 관계로 맺어지면서 서로의 혼을 연마해 줍니다. 그러니 소중한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더라도 죽은 사람은 그저 얼마간 해외에 나가 있는 것뿐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배우자를 잃었을 때 종종 상대에게 미안해서 새로운 만남을 주저하기도 하는데 저 세상으로 돌아간 배우자의 영혼은 그저 소중한 소울메이트인 당신의 행복을 바라고 지금의 육체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즐기기를 바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은 사람이 울면서 생활하거나 마음이 병드는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사람이 떠난 후에도 자기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의무이지요. 잘 들으셨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행복의 일부입니다. 불행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는 분명 행복의 씨앗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찾아 당신의 세계에 뿌려보세요. 언젠가 커다란 행복으로 자랄 테니까요. 행복의 꽃과 열매가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밝고 가벼운 기분을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언제라도 미소를 잃지 말고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안 좋아 보이는 일도 행복으로 바꾸겠다는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세계에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열릴지 풍요가 가득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